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 중에 진행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 받으심에 동참하며 말씀 따라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살아온 모든 삶을 아시는 줄 압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감사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극복하여 이 가을에 우리가 얻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일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밤잠을 줄여가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하시는 주님, 수능 시험 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능 시험을 보게 하시어 더 큰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간구하옵기는 강석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날마다 구원의 빛을 밖에 비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날씨가 추워질 터인데 강석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평생을 기도로 헌신하며 봉사하신 연로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어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이로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이번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등록하신 세 가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박완희 성도님, 김보민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인사해 주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배 후에 다시 세 가족실에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 2, 3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며 온가족 출석주일입니다. 온가족 출석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성결인 전도대회가 오늘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3, 14, 15 여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원례회 및 총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능일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주중 파라솔 전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후 2시에 교회 로비에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9역 백주석 집사님, 김윤정 집사님께서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개업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21구역 황종대 장로님, 조혜경 권사님의 장남 태경군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지타워 컨벤션 2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322구역 김희중 집사님, 안민숙 권사님의 장남 덕문군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낮 12시 40분 더 컨벤션 영등포점 1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제 34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범사의 감사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련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서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하나님 흠양하시옵소서. 드린 성도와 가정 위에 복을 주시어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며 풍성하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획 가운데 쓰여지고 보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업의 밑거름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서원 예물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 기도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아름답게 열매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 때문에, 지진과 기근과 재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가난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주님 없이 설 수 없는 나라이오니 이 백성이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참다운 가치로 하는 그런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부상당한 성도들, 입원 중인 성도들, 요양원과 가정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까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 마음의 고통도 치료해 주시며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도와주사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 배우며 신앙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이 교회에 또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족이 된 새가족 두 분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또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감사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온 땅 위에 주의 이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버가목 교회 발람의 걸림돌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강서지방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결인 대회를 갖습니다. 강사로는 우리 한국교회의 선한 리더십을 가지셨고 또 훌륭한 설교가이신 극동방상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오후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투르기의 서쪽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3번째에 해당하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버가모는 오늘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섬 하나에서 북쪽으로 한 90km 떨어졌고,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 정도가 될 정도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아시아 주 행정 중심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로마가 총독을 파송했는데 이 총독은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독자적인 재판권과 판결의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주변 도시들에 비해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긍심이 강했고, 자기네 도시가 그 전체 도시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의의 칼을 가진 그런 도시였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스스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가 로마의 권력을 투르키에서 행하는데 가장 큰 도시였고, 그 총독이 결정하는 바가 정의의 검, 정의의 칼로 불리웠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진짜 권력은, 진짜 정의는 계시록 1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걸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힘이, 권력이 너희 도시에 있는 줄 알지만, 총독에게 있는 줄 알지만, 진정한 세상의 지배자는 로마의 칼이나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전제하고 오늘의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너네 사는 동네를 안다. 그 동네가, 그 도시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권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고 있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센 곳, 대빵 사단이 사는 곳, 사단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는 곳, 그리고 그런 의식, 그런 문화, 그런 풍습, 그런 가치관이 그 도시를 뿌리 깊게 내리고 있으며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 당시에 이방 도시들이 전부 다 신전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버가모를 사단의 권자라고, 사단이 센 곳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을 보고 사단의 권자라고 상징했을까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우스 신전입니다. 지금은 버가모, 옛날 버가모가 이제 그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 밑에 삽니다만은 이 옛날 버가모는 그 지역에서 한 400m가량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보통 그리스 로마의 이 언덕 위에 세워진 큰 도시를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아테네에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신전, 원형극장, 여러분들이 아까 그 예배 전에 들어왔을 때 설교 제목이 써있던 바로 그 그림이 버가모의 옛 발굴터입니다. 신전, 원형극장, 귀족들의 저택, 도서관, 공공건물,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의 중심이 아크로폴리스인데, 그 아크로폴리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웅장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있고요. 제우스 신전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전이 도시 가운데 딱 위용을 잘 잡고 있고 그 영향력이 온 도시에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이 있는 것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걸로 봅니다. 두 번째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입니다. 버가모는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는 중심지입니다. 근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어떤 신이냐면 치료의 신입니다. 신유의 신이에요. 신유의 신.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아크로폴리스에 그 당시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불리우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데 이게 신전이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주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종합병원이 신전이고 신전이 종합병원을 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지금처럼 의술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물론 약도 썼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신이 우리를 고쳐준다. 신에게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발음도 좀 그래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고 이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그 신전의 위세가 버가모에서는 대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WHO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이번에 코로나 때에도 굉장히 활약을 했는데 세계보건기구의 엠블렘, 그러니까 상징 마크를 보면요. 그 마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엔의 엠블렘, 5대주 6대양을 올리브나무가 싸고 있는 유엔 엠블렘에 지팡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뱀이 감싸고 있어요. 이게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로마 그리스 신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대로부터 병은 요놈이 치료해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그래서 지금도 WHO의 엠블렘도 이 시대에도 그 문양이 그냥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가모의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황제 신전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버가모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아크로폴리스 언덕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로마가 아시아주에 세운 첫 번째 황제 신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전이었고 그 영향력이 컸고 주변에 트라이안이라든지 아니면 하드리아누스라든지 그런 신전들이 지금도 그 유적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내면서 버가모 너희들이 사는 동네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 당시에 이방 도시들이 다 이런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었지만 얼마나 셌으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할 정도였고 거기에는 수많은 황제들의 신전, 치유하는 뱀의 신전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그리고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신화의 신전, 이런 것들이 그 도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꽉 쥐고 있었고 문화와 풍습과 가치관과 모든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것들에 속해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에 준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이 반기독교적인 모습이 아주 팽배했던 도시, 사단의 권자가 있던 곳 버가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황제 숭배 사상이 그때는 가장 큰 사단의 권자 노릇을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로 버가모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불리우는 안디바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죽인 건 아니고요. 이제 박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으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를 여기서는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은 헬라어 마르투스인데 이 말은 나중에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 그 증언들이 결국 죽어서 순교자가 되는 거죠. 죽게 되어서 같은 뜻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단의 권자가 센데 그래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들을 오늘 이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심각해요.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발람,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가 했던 짓거리에 대한 비유와 상징의 영향력으로 신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거의 왔을 때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압 왕 발락이 그 이교도 우상 숭배하는 사제인 예언자인 발람을 돈을 주고 포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발람입니다. 둘 다 발씨라서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이 발람이 처음에는 저주를 못해요. 두려워서. 그랬다가 나중에 발락이 많은 것을 준다고 하니까 꾀를 내서 모압 여자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일부 남자들을 꼬셔서 같이 어울리게 만들었고 결국 모압실에게 절하게 만들었고 그 우상 숭배의 뒤풀이로 음행을 저지르게 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굉장히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닫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깨닫고 이거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자 그 진영의 전염병이 그친 사건, 이게 발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발람의 교훈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것을 발람이 놓은 걸림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해도 주님을 지켰던 교회가 지금 이런 것이 너희 안에 있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책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을 지킨 서문학교회에, 아니 버가목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람이 놓은 걸림돌, 발람의 교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음행입니다.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원해서 그랬던 얼떨결에 따라갔던 가가지고 모압 여자들과 함께 그들의 우상숭배는 음행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영적인 음행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타협과 동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았던 걸림돌은 뭐냐면, 야 어떠냐, 한 번쯤 모압 신에게 절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냐, 아니 좋아 한번 참석이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가게 되고 절하게 되고 음행의 나라까지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셨던 건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내가 너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다, 여호와가 없다는 거 아니다, 그건 그거고 오늘 한번 와봐, 여기도 괜찮아, 재밌어,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버가모에서 행해지는 그것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일이든 제우스 신전에서 일이든 황제 신전에서 일이든 간에 거기서 수많은 우상숭배가 이루어졌고 신전 예배가 이루어졌고, 그게 끝나면 그 식후에 거기서 축제를 벌였고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짓거리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문화처럼 이루어지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때 일부 이 신자들이 그곳에 본이었던 얼떨결에 갔던 직업상 그랬던 뭐했던 간에 참여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내가 고난을 이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만 가지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참고 있고 내가 분명히 주님을 믿고 있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맞다라고 그렇게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이 버가목교의 성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죽는데도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는 자신들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주님이 걱정할 정도로 너희들이 발람을 따라가고 있다, 니골라를 따라갔다라고 할 정도까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아운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평소에는 거의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그 고기는
공적인 또는 사적인 종교의식과 관계되어 있었다라고 정의합니다. 타협과 동화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이교도 신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좋은 날이라든지 특별한 의미 있는 날 무슨 제물을 드린다든지 의식을 행한다든지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자꾸 먹으라고 권하니까 먹고, 그러면서 절도 좀 해, 같이 왔네 이러면서 동화되면서 더 깊이 빠져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모임, 계속 이 소아시아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성행했던 상업조합들,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상업조합들 속에서는 신앙이 다르면 물건을 팔아주지도 않고 거래도 안 해주고 이런 풍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여기서 사람답게 살려면 저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다,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런 풍조였고,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이 교회 속에 들어왔고, 이게 뭐냐?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명분에서는 이겼어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버가모 사람들에게 동화되었고, 특별히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영적으로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그렇게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가르침이 교회 속에서 팽창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너한테 속히 가서 버가모 교회 가서 그들과 싸울 거다. 뭡니까?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이 문구를 중요하게 보면 너와 그들을 구분합니다. 너에게 가서, 버가모 교회에 가서 그들을, 버가모 속에서 그렇게 하는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물들이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과 싸울 거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과 조금 타협했다고, 내가 죄를 조금 지었다고, 내가 동화되었다고 주님이 금방 칼 들고 와가지고 나하고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이것이 주님이 싫어하는 건 줄 모르고, 그것이 내 몸속에 젖어 들어갈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해가는 사람들과 주님은 싸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도 안다, 그것들이 얼마나 너희들한테 세게 나오는지 안다. 그래도 너희는 이겨야 된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특별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동화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풍조가 교회 속에서 만연되는데도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교회에서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기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흰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하늘의 떡, 생명의 떡, 하늘 양식으로도 불리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죠. 근데 이제는 주님에게 감추인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다가 만나 꼽쳐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 양식, 하늘 양식, 즉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행복한 삶, 주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는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뭐냐면 만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흰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흰돌은 조약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보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글자 그대로 하얀 돌이라고 볼 때 그 시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무죄 선언입니다. 고대 재판장이나 배심원들이 돌을 가지고 있다가 흑색 돌을 내밀면 유죄,
백색 돌을 내밀면 무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돌을 주겠다는 건 내가 너를 무죄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흰 돌은요, 재밌는 게 입장권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대한 부자가, 그때 흰 돌은 좀 귀한 거겠죠?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럼 문 앞에서 종들이 그 돌 보고 있는 사람은 입장을 시켜준다는 거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 하긴 뭐 옛날에 이단들이 종이떼기에다 써갖고 그런 거 팔기도 했대요. 예. 그거 하나 있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강의하는 분이 한 장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 그때 당시 얼마 주고 샀다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맞아도 좋고 이단이 맞아도 좋대요. 이거 있다고 해. 입장권입니다. 영적인 입장권이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 지기 어려운 거 안다. 그리고 큰 거는 안 놓치지만 작은 거에서 타협하고 통화되고 물들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알아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해주고,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고 만나를 먹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흰돌에는 다른 것들 유사품과 비교하기 위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구원의 표시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할 정도로 우상숭배, 황제숭배 이런 것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쩌들은 문화, 그걸 따라가는 풍습, 그것에 의한 가치관,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한때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를 이겨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아닌 자들이 끝까지 타협을 요구하고 봉화를 요구하는 때, 그래야 그 도시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그 도시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고, 그 도시에서 경쟁활동하는 것도 유리해지고, 이런 모든 조건들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고난과 박해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박해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것에 그들이 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의 생각들과 풍조,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을 때 너희는 그 발람의 걸림돌에 넘어지면 안 된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이겨내라 라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만약에 물들어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면 내가 검을 가지고 가서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버가모에 사는 건 아니지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비성서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와 다른, 주님의 말씀과 다른 문화, 풍습, 가치관, 방법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 믿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사는 게 요령 있는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때, 그러면서 우리조차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자위하는 이 시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못 살고, 주일날은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데 평일에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분명히 믿음은 주님을 믿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방법은 세상적으로 흘러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안 그런 사람 나와봐라 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되는 모습들, 주님이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네가 자꾸 그러면 내가 너희와 싸울 거다. 너네가 정말 거기서 빠져나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와 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부분을 주님은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여기 와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박해, 핍박, 순교 못지않게 기독교인을 쓰러뜨렸던 것은 타협과 동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놔요. 같이 믿으라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실 거,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 믿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그런 기도와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도 천국도 있음을 믿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동화되고 타협되고 사탄이 발람이 니골라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걸림돌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그들이 우리 앞에 그럴듯한 걸림돌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성찬을 받을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식에서는 떡,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빵, 떡은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주님의 몸, 죽어주신 몸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맞는 포도즙, 포도주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주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내 믿음은 지금 뭔가? 과연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생각하는가? 나의 왕으로 생각하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난 어떻게 살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 세 번째는 다짐입니다. 그래, 내가 주의 백성이지.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이지. 주님의 자녀이지. 그러니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다짐. 은혜, 회개,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찬은 주의 제자들과 주님이 시작할 때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만찬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주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믿는 사이고 가까운 사이고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가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먹고 마실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걸 구원하시고 나와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도 알고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그리고 이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회개, 다짐 세 가지를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으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 조용하게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보혈이 나를 씻었고 그 죽음이 나를 살렸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다짐하며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이곳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배종위원들 나오시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교우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위원들 가운데 2부에 받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의 차례가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회개, 다짐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드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사양을 해주시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벌에서 해방되었고요. 주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 사랑에
바로 서지 못한 자신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 아니야,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다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이 끝난 배종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3층에 배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으시는 잔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다 쏟아주신 그 물과 피, 그 피가 내 죄를 씻었고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다가 잔을 받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적인 다짐을 갖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다짐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받았던 은혜를 금방 잊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다짐의 기도가, 이런 주님 앞에의 애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분명 주님을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 문제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더 끊고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직 잔을 받지 못하셨다면 손을 들어 펴주시길 바랍니다. 배종이 끝난 열은 배종원으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위에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3층에 잔 받지 못한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할 수 있도록요. 또 어디 받지 못했나요? 옆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성찬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늘 자녀로 여겨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니까요. 정말 이 은혜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테지만 그래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붙드시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잔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 마음에 가득 담고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늘 회개하며 고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다짐이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영육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성찬을 받으며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더 맞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